양원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포도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신 양원석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부흥회를 700여 회 이상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계시며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양원석 목사님의 말씀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일깨워 어두워져가는 사회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양원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주무셨어요? 자, 편안하게 여러분, 자, 등을 의자 뒤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에 댈 수 있으면 물론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 텐데 안 가지시고 계시면 더 좋은데, 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오늘은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원래는 이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라는 42절 말씀, 그걸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니까 그냥 좀 조용조용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답도 조금 그렇게 쳐줘서 하면 안 되겠죠? 괜찮죠?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에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대의 지팡이는 모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족장들도 있었고 또 장로들도 있었고 아마 이스라엘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지팡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어떤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1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없이 주님만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체를 주님께 좀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할렐루야. 내 기분 내려놓읍시다. 내 몸의 상태 내려놓읍시다. 뭐 이런 집회 처음 참석해서 분위기 익숙하지 않은 것도 내려놓고 그동안 성경 말씀 많이 들었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성서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 내가 없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왜?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 무슨 뭐 빛을 비추러 왔다 그러고 눈먼자에 눈을 뜨게 한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만 기적이 임했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만 장군에게만 기적이 임했다고. 여러분,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사르밧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런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수준 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런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하네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요 나에게 맞추지 마세요.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든 지도자로 오셨던 분이든 상관없어요. 내 수준의 말씀을 맞추려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롭니 은혜롭지 않니, 이해가 되느니 이해가 안 되느니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선악의 원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나에게 맞추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선악의 세계 뒤에 나오지만, 생명의 세계는요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십자가에 맞추는 겁니다. 복음에 맞추는 겁니다. 진리에 맞추는 겁니다. 영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길이에요, 신앙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좀 맞추려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혼탁해졌잖아요. 학교를 가도 학생들에게 맞추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아이들에게 맞추려는. 옛날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식단에 올라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함, 컨디션, 지금 오전 시간이라 식사하고 졸려올 텐데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맞춰봅시다. 아멘 좀 치사하죠? 하고 나서도 말씀에 맞춰봅시다. 한번 조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어제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 2시인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집회하고 잠깐 자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몸 컨디션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원리가 그래요. 영은 육을 이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영력이 있으면 체력, 정신력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통과 질서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영계, 이 위에 게 밑에 것을 이기게끔 지으셨거든요. 잘 모르죠?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도에 오늘 제가 원리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깊은 내용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면 라는 생각 들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죠? 만나의 뜻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럼 만나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치사하긴 치사하네요. 이분들이. 한번 쫓아해 봅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살 할게요. 괜찮죠? 저녁 집회면 좀 세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로 삽니다. 해방을 받죠.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려고 그랬는데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못 들어가요. 이유를 아십니까? 알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 땅이 좋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 사람 보니까 거인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두 명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열심히 먹자. 그러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멘 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 돌에 맞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내게 맞추려는 거야, 우리 수준에 맞추려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나에게 내려오는 순간에 타락이 시작됐어요. 하늘의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타락이 시작됐어요. 내 수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수준을 성경에 맞추고 내 수준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두 사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시대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싫어해요. 재미없대요. 한 얘기 또 한대요. 지루하대요. 생명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서요 징벌을 내리죠.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합니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이걸 이제 신약에 가면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곳에 오시거든요. 빈 마음으로. 왕인데 종의 몸을 입고 나오는 그 낮은 마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성서적으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뭐 이런 얘기 시작되면 뭐 끝도 없이 풀어내겠지만 그런 말씀을 지금을 드릴 수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나눌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40년 광야길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인정할까요? 안 인정해요. 이런 말씀 갖다 드리다 대면 세상은 웃어요. 참나, 떡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주식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코인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하지만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동의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먹을 게 떨어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 별올망을 다하며 뭐 애굽의 고깃가마 밑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원망합니다. 이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거야.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받기 전으로 돌아가. 천국 백성 됐어요. 근데 지옥 백성으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떡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떡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복 받고 싶은 것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피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내려주신 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루치만 걷어와라. 그 다음날, 여러분, 너무 많이 걷으면 그 다음날 다 썩을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더 많이 걷어와서 다음날 보니까 곰팡이 쓸죠, 썩었죠, 냄새나죠, 물 줄줄줄 흐르죠. 다 버렸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루치만 아니라 이틀치를 그 전날 걷어라. 그래도 안 썩을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마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틀치 걷었는데 안 썩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 나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도 안 했어요. 누구 모습일까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세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만나를 주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면, 얘들아, 말씀의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 시대에까지 똑같이 이어져 내려와요. 구약의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부 집에 보내요. 아니, 이왕이면 잘 사는 사람 집에 좀 보내서 먹게 하면 좋잖아요. 과부 집에 도착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야, 물 좀 다오. 물 마십니다. 여자야, 배가 고픈데 떡 하나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좀 다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참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 떡 하나밖에 못 만든다고. 이걸로 떡 하나 먹었는데 내게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있다고. 남편도 없다고. 얘랑 이거 먹고 내일서부터 굶으니까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여자야, 먼저 나를 위해 조그만한 떡 하나 만들고 나머지로 너희들이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아멘이세요? 이런 얘기 들어도 아멘 안 해. 왜? 언어의 면역성에 걸렸어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려니에요. 그러려니. 말씀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야. 그냥 아는 지식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두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같은 말씀인데.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어, 먹거나 안 먹거나 뭐 이거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떡 만들어서 줬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조곤조곤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프로그램도 하고 저녁에 집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찬양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접촉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점서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에. 그쵸?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루통에 가보니까 가루가 어제만큼 있어. 기름병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제만큼 기름이 있어. 웬일이래? 떡 만들어서 셋이 나눠 먹어요. 그 다음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루통 보니까 또 가루가 있네? 기름병 보니까 기름이, 우와! 야, 이거 땡 잡았네? 또 해 먹어요. 셋이 떡 나눠 먹어요. 그 다음날 또 혹시나 그랬는데 이 기적이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좀 말씀을 믿어봐요. 이 여자는 말씀을 믿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봤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나?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뒷얘기예요. 아들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어요. 아니, 이왕 기적을 경험하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어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끌고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3번을 간절히 기도해서 이 죽은 아들 살립니다. 이 여인에게 주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잘 들어봐요. 진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요. 이걸 고백한 거야.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이 진짜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네. 언제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후. 할렐루야. 그때 누가 살아났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살아나요. 죽은 영들이 살아나요. 죽은 여러분 중고등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요. 이게 원리가 그래.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요, 사람 많이 모이려고 인위적으로 일어난 부흥이 없어요.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부흥이 시작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늘에서 잔치 안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 안 합니다. 하늘에서 잔치는 언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죄인이 회개할 때 잔치가 벌어져요. 아멘. 잘 안 믿어지죠? 니들이 영의 세계를 아니? 이 세계가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데요. 여러분이 육에 꺾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육에 꺾고 하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왜 하늘의 것을 안 구하나 몰라요. 천국의 시민이라 그러는데 천국의 것들을 구하지 않아. 언어를 바꾸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진짜이 진짜. 아멘. 한번 쫓아봅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잖아요. 끝날 때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돌 주면서 뭐 만들어 먹으래요? 떡 만들어. 하나님 아들이시네. 우와, 이 40일 동안 육신이 있고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능력이 있잖아. 이 돌덩이로 떡덩이? 아니 떡덩이로 돌덩이? 이거 바꿔서 얘기해야 되나?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할 수 있잖아.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꼬셔요? 원수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아담, 하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뱀의 머리 밟아버리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지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잘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가르치려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될 때에 기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이유 아시죠? 왕으로 세우면 예수님이 떡 맨날 주니까 뭐 줘요? 떡 주고 물고기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도망가잖아요. 다음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뭐 때문이야? 떡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뭐예요? 떡 때문이에요. 떡은 세상 것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다. 뭔 줄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에 오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 되려고 교회에 오세요?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그런 거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 아니에요.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떡이 아니에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뭐라 그래요? 생존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존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젊은이 여러분, 생존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존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지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이 성령 충만한 채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았네. 이 사람이 구걸해요.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 앞에 와 있어요? 구걸하려고. 뭘 원해요? 돈을 원한 거예요. 구걸할 때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그곳에 들어갈 때 구걸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얻을까 한 건 뭐죠? 뭐예요? 대답해 봐요. 이 사람이 얻을까 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성전에 왔는데 성전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성전 뜰을 밟으면서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뭐냐?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도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지도자 여러분, 얘들이 원하는 거 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즐겁게 해달라는 거야. 재밌게 해달라는, 나에게 맞추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맞췄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췄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맞췄나요? 여러분, 그 사람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한 걸 주면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소유할 수 없어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세상 것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요, 이거 주게 되면 얘들에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에 맞춰야 돼요. 예수에게 맞춰야 돼. 진리에 맞춰야 되고 생명에 맞춰야 되고요.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죠. 가짜 될래요? 가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뭐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나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막 하다 보면요, 저녁 집회 같은 데는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왜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1시간 말씀 듣고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영이 죽는 게 보이는데 어쩌라고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런 말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존이 아니지 생명이지, 엉터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삶으로 그걸 실천합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네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놈들이 원하는 건 좀 더 심하게 나가요. 주여, 재미없죠? 괜찮아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말씀의 만나. 이게 뭐야? 할렐루야.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여러분에게 맞추지 않아요. 나는 주신 말씀 그냥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녁엔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이 마이크 소리도 근데 그냥 아까처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왜요? 견디질 못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이 죽어서 갈 천국이 영의 나라예요. 영이 움직여서 주님을 믿어야지 육이 움직여서 주님을 믿는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요. 육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로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는데 생명의 길을 못 갖게 막는 원수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그러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살짝 비꼬는 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뱀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간을 탁 하고 치고 들어온 낯선 존재가 뱀이에요. 이 낯선 존재가 뭘 가지고 들어왔는 줄 아세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다른 말씀.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돼요.
뱀이 탁 치고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들어와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다른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뱀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자, 다 똑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 이것만 살짝 비튼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 이게 뭐예요? 누가 원하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하와가 원하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하와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꾼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하고 같아져. 하와가. 얘네들이 원하는 쪽의 설교는요, 다 영을 죽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게끔 이 아이들의 영들을 끌고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왜요? 교회는 생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교회 오면 그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성도들이 돼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의 소굴이라고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통째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는요, 과일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악의 세계를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악의 세계의 중심은 누군 줄 아세요? 나예요, 나. 선악의 세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누구야? 나예요, 나. 내가 좋아야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다 싫어. 나예요, 나. 생명의 세계의 중심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게 내가 싫은 거야.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의 세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나에게 맞춰요. 아, 나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해주지. 이래요, 여러분. 다 중심이 나야. 아, 나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세계의 모든 걸 통째로 받아들인.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래?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인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요?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했잖아. 나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자고.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일으켰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 하나, 믿음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찬양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멘. 중국은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모여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그맣게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찬양이 1절서부터 100절까지 있어요. 한두 번 부르고 끝내는 찬양이 아니에요. 99절 부르고 100절 다, 야, 겨우 끝났나 보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인도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찬양할 때 막 입신해요. 방언이 터져요. 환상을 봐요. 예언을 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아이 자식들이 전부 육의 세계에서만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미치고 싶은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알면서 성경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오 주여. 원수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소돔 알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립니다. 비밀을 알리는 거죠.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비밀이 먼저 알려지는 거야. 난 여러분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요, 그 귀를 하나님의 가슴에 대고 사는 자예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자자.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소돔 땅을 한번 살피라 그럽니다. 살펴봤더니요, 이제 멸망당할 것 같은데 롯이 알아보고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천사 내놓으라고, 천사 너 네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요. 왜요? 나쁜 짓 하려고. 나쁜 짓이 뭔지 아시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이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네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니? 네게 속한 사람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롯이 보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 아내 있죠. 두 딸이 있죠.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두 사위 있었죠.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떠나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두 딸 인정하고 갈라 그러는데 두 명의 사이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시죠? 뭘로 알아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젊은이 여러분, 농담을 목사님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됐더라고요. 실없이 장난하는 말.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없어요. 듣고 잊어버려요. 보고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아. 농담처럼 우스개 여겨져요. 대충 여겨져요. 말씀이 풍요로운 여러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농담으로 여겨져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습니까? 실없이 들려요? 여러분, 듣고도 잊어버리고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게 살고 죽는 생명인지를 모르게 되니까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냥 영웅당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좋은 처세술처럼 정보 얻으려고 그냥 이 수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 속지 마세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돈 많이 벌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갔는데요, 성공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니까요, 별 축복을 다 받았대요.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얘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 12장. 자, 이제 이 얘기하고 끝냅시다. 괜찮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라 50분 딱 말씀 전하고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휴거할 겁니다. 여러분, 뒷이어 좋은 프로그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한 5시간 내려가는 곳에 집회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꿈이 있다면, 죄송해요 하나님, 제 꿈이라고 얘기해서, 아버지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세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 사람이 나오고 그걸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해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쵸?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나와, 성전 여러분 뜰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넘어 저 감람산으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다시 보니까 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넘어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보좌에 자정하시게 될 때에 성전 밑에서 여러분 생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곳을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기가 돋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강산을 뒤덮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이 민족 위에도 여러분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어. 괜히 또 딴 얘기했네, 그쵸? 아니, 주책이 항상.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저항을 받잖아요. 장자 죽는 재앙. 근데 극렬하게 저항. 하여간 원수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쉽게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사단도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형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죽였잖아요. 죽고 나니까 바로 왕이 항복 나가요. 다 나가. 하나님 믿어. 다 나가. 백성들도 항복. 돈 줄게. 금은부와 폐물 줄게. 다 가지고 빨리 나가. 그래서 전부 다 나왔어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죠. 뭐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피 바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나올 때 여러분 놀랍게도 12장 4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믿어져요? 에이, 솔직히 안 믿어지죠.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쵸? 종으로 살았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잘것 없어. 초라해. 우스워.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어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얘네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우스운 것 같잖아요. 아, 저놈들 저러고서도 은혜 받고 또 저런 짓 하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이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이 아이들, 볼품없이 보이는 이 어정쩡하고 우스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 할렐루야. 피바람.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 딱 건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죠. 애국 군대 딱 말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냥 뭐 전차 몰고 쫓아오는데 이 말 타고 쫓아오는 이 모습이 꼭 싸이 같아요. 그 막 웃어 얘네들이 앞에서. 난 그런 춤도 출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말 타고 막 쫓아오는데 사실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웃겼던 사람입니다. 막 웃기고 울리고 뭐 여러분 정말 통곡하게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었던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좋은 습관이 가끔 나와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길을 건너는데 애국 군대가 거기 쫓아와서 똑같은 길이야. 얘들아, 젊은 여러분,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국 군대는 죽었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이냐 안 발라진 사람. 똑같은 길을 가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교회 다녀. 피가 묻었냐 안 묻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그래서 예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겨울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 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밤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를 진멸하는 밤이었어요. 그렇죠? 마귀를 진멸한, 뱀의 나라를 진멸했어요.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 나라를 멸한 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거짓성, 불신성, 포악성이라고 하는 이 죄악성의 것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진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저녁 시간에 한번 터뜨려 보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서부터 시작해
원수를 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